자, 한글 3기 한번 하고, 음, 5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상가에 거룩한 상가에 귀합니다. 하나 살생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부당한 않는 이익을 취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제도 올바른 이성관계를 올바른 이성관계를 지키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내 세상과 세상과 관련된 관련된 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취하지 않는 음식을 일을 취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2025년, 불기로는 2569년입니다. 단기는 4358년이고, 양력 4월 16일이고, 지금 시간은 저녁 8시 10분입니다. 이 시간의 공부는 마치마니까야 71번부터 80번까지 유행승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행승품의 쭉 어떤 경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71번 경부터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뒷가야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먼저 디가가 있는데, 이게 디가니까야는 34번경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이들, 또 근기가 있는 이들, 그리고 커다란 성취를 한 번에 시도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34번 경우로 되어 있고, 대표적인 경이 D가 22번에 그 사띠에 대해서, 그리고 까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다음에 그 33번이 합성경입니다. 부처님 법을 그 하나에서 10가지 법수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아주 일목요연한 경이고, 본인들이 어떠한 법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 개발해야 될 건지 알 수 있는 경입니다. 다음에 이제 34번 경은 십진경이라고 해서 열의 열경입니다. 법수 하나를 열, 법수 둘을 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1번이 이제 대승도 법망경이 있는데, 대승 법망경이 아니고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가. 모든 것들은 자연의 질서를 반영해서 일어납니다. 망상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62견에 대한 정리이고요. D가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유명한 사문과경이라고 그래서, 어, 자, 저기 부처님을 시해하고자 했던 그, 그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와 함께 했던 왕이 아자투사투입니다. 음, 저기, 뭐야. 에, 그 아버지가 빈비사라 왕이었죠. 마가다 왕이. 그런데, 대바다타죠. 대바다타와 함께 아버지를 시해하고, 그리고 대바다타는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아자투사투가 와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그래서 지옥이 엄청난 그 길이에서 8만 년으로 줄어듭니다. 8만 년 무섭죠. 그리고 이제 D가 9번은 무슨 경이냐면, 대표적인 경 중에서 음, 오따바다경이라고 해서, 인지가 뭐냐, 오온에서 싼냐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싼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냐. 당연히 시카티 배워서 이제 싼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처님 법도 먼저 싼냐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냐가 된다. 그래서 싼냐의 대표적인 싼냐가
아니차 쌌냐, 두카 쌌냐, 아나타 쌌냐가 됩니다. 아니차, 두카, 아나타는 일단 무상고무화로 되어 있는데 그 세간에서 주장되고 지금 일반화되어져 있는 부처님 법의 개념이 그 열반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상고무화라고 했을 때 그 무상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상이냐 아니면 단어로서는 아니차 이익을 원함이 없는 이런 뜻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투카도 마찬가지죠. 고가 아니라 시비연기 아니면 윤회에 있어의 전반적인 이해와 그것을 영하는 이러한 수준에서의 투카인 거고 아나따는 뭐냐면 삽배 담마 아나따입니다. 그래서 일체 법의 이해와 맞물리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것을 음으로는 이제 무화가 가까운데 거기에서 한정하는 것보다 더 깊게 즉 그 안자 두카 아나타가 빠냐 오려고군에 있어서 바냐와 그 바냐는 이제 우리 보통 지혜라고 하죠. 이 지혜와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비냐 도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D가 9번에 뽀따바다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그래서 34번 문제 그렇게 있고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가 이제 법수별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법수에서 11가지 법수로 되어 있고 읽기가 편리하죠. 그래서 그 니까야라는 게 이제 부처님의 원음이 실려 있고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 직계 제자들께 설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뭐 변형의 여부가 좀 얘기가 있습니다만 조금 변형됐더라도 부처님의 그 근본 법문, 즉 부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법문이 가장 잘 실려 있는 것이 니까야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니까야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안구따라 니까야가 조금 접근하기가 좋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후대 인류들을 위해서 벌 펼쳐 놓으셨는지 안국다라니까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부처님 법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어,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주가 몇 개 정도의 우주가 있느냐, 또 우주의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놀랍게도 현대 과학의 빅뱅이나 아니면 태양계나 은하계 이런 개념들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는 2305개의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다니까야는. 그리고 이제 상유다니까야라고 해서 전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이라는 것은 이제 31 경계가 가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면 좀 더 나은 삶, 이걸 추구를 하죠. 그것은 이제 보통 그 타종교에서는 기독교,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는 조금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돼 있고 이렇게 명료하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 보에서는 31 경계, 그다음에 상계, 그래서 상계 중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가 11 경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좀 나은 삶, 이제 대화라고 해서 천상이라고 하는데 욕계 천상을 이야기하죠. 욕계 천상이 잘 아시지만 43천, 아니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화자해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삶과
그런 삶 속에서 용이하는 이들도 고달프다. 그리고 그 고달픔은 지혜의 수준이 높을수록 고달퍼요. 왜? 그 사물에 대한 이해를 할수록 여러 문제들이 같이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세상에서 큰일 하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의 청나라 황제, 강태종 이런 일들도 보면 삶이 너무 힘들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 대왕이라고 알렉산더 대왕도 젊어서 죽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어디 황제들도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보다 그 더 높은 삶의 비슷한 성격이죠. 그 요괴천이 거기에서는 즉 천신들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상륙다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도 윤회하고 또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펼쳐져요. 상륙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리의 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전법령경에 그 진리의 품 56분 여섯 번째 품입니다. 보통 품하면 왁가라고 하는데 이제 이 왁가는 대부분 이제 10개의 경을 합니다만 거기서는 그런 건 아니고 더 많은 경이 있어요. 거기 마지막 경이 죽음에 대한 경입니다. 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배움의 수준마다 배움의 크기마다 또 알고 보면마다 다 다른 거예요. 부처님 법이 없이 죽어가는 이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 절박하다는 것은 낭떠러지에서 동요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겠어요?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또 부처님 법을 아는 이들은 절박합니다. 왜? 부처님 법은 무한한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러한 시공을 떠도는 이들에게 있어서 극히 정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새벽 하늘에 유성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지가 2600년 정도 됐는데 정확하게 지금 2569년이죠.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구따라 니카에서 보면 정법이 500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왜 법이 부처님 법을 왜곡해서 법이 사라지고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무서운 것은 제가 이제 법을 말씀을 올리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부처님 법을 왜곡하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빠질 겁니다.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올리는 동영상입니다만은, 2년이 된다면 쭉 이제 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이야기는, 피하려고 한다. 음, 그 부처님 법도 당신 얘기지. 그건 제가 수용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화면에 다 보다시피, 니까야를 기반으로 설명을 한다. 니까야에서도 용례를 가져다가 설명을 한다. 그리고 제가 빨리어를 잘 못해요. 그냥 빨리어적인 그 개념. 빨리어가 이제 어떤 거냐면 부처님 법문이 이제 결집된다고 합니다. 부처님 이제 열반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이제 아라한들께서 결집을 하죠. 그때 이제 했던 언어로 주장이 되고 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제가 의사가 아니면 의사 삶이 어떠니, 의사는 어때야 돼, 이런 얘기 해봤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그 니까야를 공부하지 않고 니까야가 이러퉁 저러퉁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분들의 주장이다. 한참 공부를 하고 나서 니까야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전개해도 늦지 않다. 부처님 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니까야를 보는 이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것이다. 아마 이걸 꾸준히 공부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보다 잘 풀릴 수 있죠.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오랜 세월 이익이 됩니다. 현재도 좋고 미래도 꾸준히 좋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건강의 외에도 좋아질 수 있지만 건강을 접근하는 견해가 달라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문제마저도 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인색했던 업이 이번 생에 작용을 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그럼 혹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건가도 어, 이렇게 저기 연구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두 번째가 지게입니다. 보시 지게 하면 시행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죽더라도 아니면 50년 후에 죽더라도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온하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그건 이 니까야를 공부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제가 이 니까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맞지만 니까야를 우선적으로 그, 다 설명을 하고 다음 2년이 되면 또 D가 그리고 사누타의 중요한 경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이고 또 가운데에 있어서 니까야는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은 그 경 자체가 완전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초보자도 이해할 것 같지만 아라한들한테도 배워야 될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설명이나 주석들이 필요해요. 가장 이제 믿음이 가고 권위가 있는 주석이 아라한들이 해놨던 것이겠죠. 주석으로도 분리되고 경으로도 분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부경이라고 합니다. 소부경의 대표적인 것이 법구경, 수다니파타, 여시여경, 우다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네띠빠까라나 빠띠삼비다마카 또 쫄라니데사, 마하니데사라는 게 있어요. 이 니데사는 이제 원래 요지 요약인 건데 그 수다니파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인실이 설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사람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하는 이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분류에 대한 학문들이 있었는데 이미 부처님께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분류해 놓은 것이 있다.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소부화가 부처님의 자티가라는 자티가라는 것에서 본생담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인간이 쓴 책이나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인류의 문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혹시 여기 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읽어보시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 학자들도 있고 또 불교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여러 뭐 철학자들도 있고 인도의 영성가들 마하나 나 마하라 모르겠네 뭐 스리 오로빈도 또 뭐 오시오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 뭐 케닐 등등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아 나마나 말이시네요. 그래서 어, 자신을 극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책임지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존재의 운명의 방향성, 갈래를 불행을 피하고 영원한 행복 쪽으로 안내하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니카야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쌍육단 니카야는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다음에 이제 어떤 경이 있냐면은 예, 우리가 지금부터 할 마치마 니카야 합니다. 제가 편의상 마치마 니카야를 이제 총 152번경으로 되어 있죠. 70번경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 밑에 어떤 주석이나 질문을 올려놓더라도 혹시 제가 이제 동영상이 많아지면 이제 파악이 불가능할 텐데, 여하튼, 어, 같이 공부하시는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도반으로 생각을 제가 하고,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이제 학인이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지적해 주시면 그것이 쓰신 말씀이든지 표현이든지 또 간혹은 비난이나 비판의 형식을 띠고 있어도 저에게 양약으로 여기고 잘 수용하도록 할 테니까 또 혹시 관심이 되거나 있거나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또 질문을 해놓으시면 제가 성의껏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공부는 마지막 70일에서 마지막을 갖다 이제 보통 M이라고 합니다. M 70일에서 80번까지입니다. 무슨 품이냐? 그 유행자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행자가 뭐냐? 우리말로 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편력하다. 돌아다닌다 이런 말. 돌아다니는. 네. 그럼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진리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뜻이죠.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출가를 하셔서 돌아다니셨죠. 그러나 이미 이제 워낙 성근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 최고의 공부로 여겨졌던 그 비상비비상차나 무소유처를 공부하고 있어도 그것이 세간의 처와 저인 줄 알았어요. 무색계는 처라고 합니다. 선이라고 안 하고 그다음에 정. 선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 특성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많은 그 정신적 요소와 그 다음에 정보들이 이제 필요하는데 무색계 처에 유지되는 그 사마디에서는 그것이 좀 어렵죠.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다음에 마이크를 제가 안기로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부따나 그 모카나나 스님도 그 유행승이었었죠. 진리에 대해서 갈구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예, 그 산자야 계통, 이제 깊은 어떤 사유와 철학을 했던 분이 이제 산자야였던 것 같은데, 산자야 밑에서
그 공부를 하셨던 분이 사리부타 스님하고 마하모카야나 스님이셨죠. 왜? 현명한 이들은 세상에서 이익이 없고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는 것, 이런 분들을 유행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유행성이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도 있고 넓은 의미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유행성에 대한 개념들을 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왜 유행하느냐? 정견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견. 정견이라는 게 뭐냐? 정자, 무엇에 대한 정자가 되겠죠. 무엇에 대한 바른 정자.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코스가 있고 거기에 맞춰진 공부가 정의되는 거고 부처님 법에서는 삼하라 합니다. 삼이라는 것은 일체를 이런 뜻이에요. 일체는 뭐냐면 내입처, 외입처, 시 그리고 생 거기에서 어,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 병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팔찌연기를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아, 그때 싸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은 알고 측정하고 가늠해서 제어하고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부처님 법에서는 삼마, 티띠. 그러한 노력과 목적과 의향을 지닌 그 접촉, 이게 이제 티띠라는 겁니다. 뭐, 봄인데, 견인데 왜 접촉이? 예, 모든 것은 접촉이 되어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티띠라는 것은 아비뉴에서 빠라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편향되게 아니면 고집을 가지고 그게 합인이회사에 빠란 그걸 최상이라고 여기고 마사 접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견을 찾기 위해서 누구나 이제 정견이 달 수 있겠죠. 그 업이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좋은 업을 짓는 건 그 선지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선지식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부처님 법이고 또 상가이고. 그래서 불법성이 가장 그 선지식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훌륭한 그 선지식을 가까이 두면 좋지만 혹시 인연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니까야를 선지식으로 여기고 자주 접촉한다면 아마 큰 이익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돼요. 접촉을 해야 니까야를 보고 니까야를 봐야 거기에 따르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부처님 법으로 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담마, 아로함마, 빠티빠티 이렇게 되게 되면 에리오토 에리과가 된다고 합니다. 에리도 에리과가 되면 잘 아시겠지만 상학도의 모험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일부 분들이 윤회가 있니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회는 100% 있죠. 윤회를 부정하는 분들은 아직 부처님 법에 좀 인연이 덜 된 분들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양심적인 문제로서 또 개인적인 에, 어떤 봄과 암의 수준에서도 윤회는 100% 확실합니다. 혹시 제가 윤회를 강조한다고 해서 불편하셨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윤회가 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게 고집멸도 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공부를 하느냐? 열반 때문에.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썼냐면 내재적 성장과 지속을 부정하는 것인가? 부처님을 성장과 지속을 부정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와차고타경이나 이런 데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내재적 성장과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항상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성장한다. 그러면 어디로 성장한다 하겠어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궁극적인 종착, 이런 과정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겠죠.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세간에 대해서 위험하고 걱정거리로 보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이전에 다른 그 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분들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그분들은 이 체계 안에서, 존재의 체계 안에서 더 나은 상태가 있을 거라고 보셨고, 부처님은 무소유 전화 비상비비상처를 통해 그것마저도 생멸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렇게 보이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나타나고 사라지는 관계를 이해한다라면 그 어느 것도 항상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는 방법은 오본, 12처, 18개 등을 통해서 12연기를 이해가면서 충분히 보여집니다. 아마 이미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보통 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숫다다 이렇게 얘기하면 숫다. 숫다가 뭐냐면 이제 우리 뭐 시실 시줄 날줄 해서 딱 이렇게 짜임새를 갖춘 이런 편집된 이런 이제 그 전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렇게 뭐 그것도 뭐 훌륭합니다만은 또 제가 의미를 하나 더 붙이자고 하면 수가 보통 많이 나와요. 수가 또 사도가 되게 수의 다른 그 표현 방식이에요. 이 수는 보통 좋은 왜 좋냐? 부처님 법이 있어서 좋은 이런 뜻이에요. 따는 뭐냐? 이 이제 따가 이렇게 숫다 하면서 발음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부처님의 법이 저장되어 있는 부처님 법이 잘 저장되어 있는 이런 뜻으로 숫자를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경은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경을 어떻게 읽느냐? 뭐 이것은 제가 이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혹시 참조가 되신다면 뭐 참조하셔도 좋고요. 또 뭐 수용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수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권하니까 혹시 한두 가지라도 인연이 되시거나 또 수긍이 되시면 받아들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을 읽는 방법. 자신의 상태에서 각각의 경마다 핵심을 찾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도반님들께서 또 우리 스님들께서 익숙한 경이 있죠. 사티파타나 마지막 118, 119 그리고 또 D가 22 사티파타나인데 사티 마하사티파타나에서 핵심 하나만이라도 생각을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경이 기억될 수 있어요. 만약에 119번 맞죠? 까야가타 사티 빠따나예요. 그러면 까야가 뭐고 왜 갔다가 쓰였지?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그 경을 이해하는 그 출입하는 성문처럼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다? 핵심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의 어휘와 그 어휘가 팔 정도의 제법 수준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만약에 싸띠라고 했단 말이죠. 싸띠. 그러면 싸띠하고 팔 정도하고 어떻게 관계됩니까? 있잖아요. 맞지만 117번경에서 사마디에 7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곱 번째가 사티지 않습니까? 음, 그 사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 기억하는 건가? 스물이띠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나? 또 어떤 분은 한이다,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알아차림이야. 네. 저도 2000년부터 이 위파사나 좀 배웠는데 그때는 사티를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알아차림하고는 관계가 있죠. 사티 쌈빠잔뇨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자나 이게 이제 안다. 그래서 사티 하면서 안다. 이렇게 이제 연관관계는 있지만 사티가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딘가 좀 어, 명확하지 않고 또 제반의 그 경하고 좀 어긋나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의미를 좀 분명히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핵심 문장을 찾기. 오직 한 문장만을 선택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반주한다. 음, 어떤 문장을 봤다 이 말이죠.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지와 견이 현존한다고 했다. 이것을 자신한테 한번 그 자신한테 뭐라고 할까? 그 실천하는 그 경으로서 한번 여기고 계속 이것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단어 하나 찾기, 그 다음에 핵심 문장 찾기. 다음에 그걸 하면서 사성제 5온 12처 18개 37도품 70주의처 사티파타나에서 이 경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나시까루띠, 아니 마나시까라를 할 것인가 하면서 그 내용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위주로 한 사마디를 가지고 그것의 성취수단으로 삼는다. 이게 사여의족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해보는 때 무엇으로 검증할 건가? 부처님 법에서 검증하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또 12연기가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연기법, 연기법. 다음에 또 이, 이, 이게 지금 71번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71번은 80번까지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행, 유행작품, 즉 진리를 찾아가는, 정견을 찾아가는 여정에서의 그 이거 부처님 법을 아직 만나기 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71번경이 있는데 이 경이 이 유행작품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자꾸 파악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경을 하나로 보지 않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10개로 나누어서 보면 좋아요. 쌍육단은 차라리 딱딱 묶어준다고요. 안구단은 법수별로 묶어주고. 그래서 이 맞지만은 10개씩, 12개에 있는 품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묶어가면서 보면 좀 좋겠다. 다시요. 핵심 하나는 조금 이 한 경당 핵심 하나 정도는 찾아보면 좋겠다. 당연히 바뀌죠. 또 하나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자꾸 달라져요. 뜻, 뜻을 가지고 있었죠. 싸띠는 싸띠는 어떤 뜻이 있었겠죠. 근데 의미는 자꾸 자꾸 변해요. 의미라는 것은 자기 정신이 소화하는 수준을 의미라고 하죠. 한자도 그렇죠. 뜨뜻자 만미자입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한자에 쓸 수 있으면 이해하세요. 어, 핵심어를 찾고 다음에 그 문장이든지 핵심 문장을 또 하나 찾아야 돼요. 그럼 좋겠다. 이건 제 이제 방법이니까 우리 스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서 지금 경이 안 되고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지를 연구해 봐야 돼요.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이고 머리야. 지금 이것도 따라가기가 어는데 어느 세월에 사성제를 공부할 거고 뭐 5원을 공부하고 12차는 도대체 뭐고 18개는 도대체 뭐고 야 37 숫자만 해도 막막하다. 70주기는 도대체 뭐야? 연기법? 아, 그럴 것 같네. 사티파타는 뭐야 이거? 예. 우리가 이런 것들과 관심을 가지게 되면 머지않아 이런 것들이 공부의 주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거에서 하나만이라도 명료하게 알게 된다면 부처님 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이 경이 어떤 위치에, 아, 이거 하나도 복잡한데? 아, 그렇죠. 하지만, 뭐 경을 한 번 읽어야 되겠습니까? 경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앞뒤로 가리면서, 또, 이게 유행 작품은 또 전체 어디, 자, 마지막으로. 또, 그러면, 왓챠고따 경은 또 그 유행 작품에서 왜 또 나와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들은 기반 위에 기반이 쌓여요. 고리 위에 고리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들이 많아질수록 많은 부처님 법의 고리에 자신의 믿음이 고리가 걸려요. 근데 그때 고리를 거는 건 뭐냐? 핵심적인 개념이나 문장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윗닦아라고 보통 해, 윗닦아. 아, 무슨 말이야. 예, 나중에 사성제를 공부하면서 윗닦아의 성격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윗닦아가, 아, 내재적인 거구나. 이 부처님 법이 윗닦아로서 내재적인 것을 쌓디 쌈빠잔노의 기반이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법들로 보게 되어서 평정하게 되는구나를 알,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 경험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렇게 해야죠. 예, 저도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보세요. 경이로 그래서 각각의 경마다 뭐였습니까? 와차고타 삼명경이 있는데 마지막 71번 경이라고 그랬어요. 핵심은 일체지 이런 말이에요. 일체지. 아, 제가 한글은 빼놨어요. 죄송합니다. 일체지. 그리고 핵심 문장은 뭐냐? 나는 길을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 깨어 있을 때도 항상 끊임없이 지와 견이 현존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여기 내가는 지금 세존이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다. 자, 왜 이런 착오가 생기느냐? 일체지를 그때 유행승들이나 아니면은 바라문들이나 자신들이 일체지를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만큼 아니까 자기들은 그걸 나머지는 부정하고 그것을 아니까 자기들은 일체지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와차고타는 누구였냐면은 예, 어디였냐면은 도덕무인론서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도덕무인론서는 어 저기 그 바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덕무인론서는 아 저기 막심 고리킨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없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원인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쭉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그렇지 않다. 연기다. 이렇게 얘기해, 연기다. 모든 것은 해도 원인이 있고 원인이 지금 상태에 드러나게 되는 조건이 있다. 해두는 빠띠자라고 보통 해요. 조건이 될 때는. 그럼 어떤 조건이냐? 빠띠 2차에 묶여서 빠자야. 그 원인이 되어서 빠자야. 조건으로 일어난다. 즉 무명을 좋아해서 아니 무명으로 인해서 2차 때문에 빠자야. 그것을 조건으로 이 아위자 빠자야 쌍카라는 것처럼 쌍카라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과 원인의 개념을 분리한다는 큰 이익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연기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무인론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연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마지막 9번에 가면은 12연기가 아니라 13연기예요. 12연기라는 건 부대에 붙여진 연기예요. 이 연기는 이지연기, 삼지연기, 사지연기, 육지연기, 팔지연기, 12지연기, 그 12연기에 12연기죠. 13지연기, 22지연기도 있어요. 22지연기는 상륙다 12에 23번, 우빠니사 수다, 기반경이고, 13연기는 마지막 9번에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 9번은 정경경입니다. 정견의 그 대상이 16가지인데 연기로 13가지를 하고 첫 번째가 단마를 볼 수 있는 것. 즉 구살라 단마, 아쿠살라 단마. 그것에 대한 뿌리, 근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정견을 그 완성해서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는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라입니다. 중생으로 관계되어지는 공급물 이것이 아라인데 그 네 가지 아라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사성제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못 볼 수 있고 사성제를 본다는 것은 그때般若로 보게 되죠. 그래서 사성제를 다뤘고 나머지 무명이 아니라 무명의 원인이 뭐냐? 어쏘어라고 그래요. 어쏘어 번뇌. 번뇌는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냐면 유깁처에 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깁처가 있어야 촉이 되잖아요. 그때 그 번뇌가 일어나면서 촉이 되면서 무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번뇌, 무명, 행, 쭉 이렇게 12연계, 생로병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건 뭐다? 열반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간 이야기, 또 와차고타 경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체지가 무엇인가는 이제 어,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건 와차고타가 지금 세 가지 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당신이 일체지를 알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그 일체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때 가졌던 세상, 세상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누구냐? 부처님이나 열애가 될 텐데, 석가모님이 부처님과 부처님이라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부처님이라고 불렸어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하나가 니간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니간타가 대표적으로 야냐 다사나, 알고 봄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체지를 알고 본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육사회도 중에서 그 니간타, 자인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요. 왜? 잘못된 견해를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견해야.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잘못된 견해들은 사변적인 견해다. 예, 그래서 이것만이 진리라고 그 세상에 왜 다 안다고 하면 일단 이걸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다 안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이 다다라고 했고 이것을 지금 같은 화두로 봤던 거예요. 이 화두를 풀면은 부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 로카라는 거예요. 그 13억이 대답 10가지를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이것은 역겨움으로 탐욕으로 핍박함으로 소멸로 고요함으로 최상의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왜? 세상이 어떻쿵 저떻쿵 해봤 그런 그 세간에서 주장하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가지가 하지 않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치온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세상을 무얼로 전환시켜서 설명을 하냐면 오온으로 전환시켜서 설명해요. 그게 와차고타경의 핵심이에요. 다음에 와차고타 긴경이 있어요. 보통 이제 부처님 법을 들으면은 스님들은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유일하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이 하나가 있죠. 근본 법문의 뿌리경 마지막 1번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학식이 높았어요. 부처님 이야기에도 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일부는 나도 잘났는데 예, 아무리 잘나도 부처님 법을 보면 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자만도 사라지고 법으로 되기 때문에 법의 그 수승함 법도 차원이 많이 있죠. 법이라는 게 현상도 되고 원리도 되고 그 원리의 성격을 깨뜨리는 사성제도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법을 하나만 보게 되면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경도 다 기뻐했다. 또 제가자들은 듣고 수승한 분들은 출가를 하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자로서 저기 하겠다. 이렇게 한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종결이 되죠. 이 이제 와차고타 삼명경과 불경과 긴경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출가를 하죠. 와차고타. 그래서 난 유학의 지혜와 유학의 명지로서 증득해야 될 걸 다 했습니다. 그때 뭘 주냐면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유학의 지혜와 명지로서는 다 알았다. 엄청나게 공부가 잘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다? 사마타와 이파사나. 사마타가 무엇인지 이파사나가 무엇인지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가야 되겠죠. 사마타라는 것은 일단 흐름을 멈춰 놓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대한 뱀을 잡는다고 그러죠. 그 뱀의 머리를 확 눌러놓는 겁니다. 행여 그 뱀이 내 몸을 다 쓴다고 머리를 눌러놨기 때문에 내가 종국에 그 뱀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마타. 그리고 위파사나는 뭐냐 뱀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게 그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반야의 다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야는 이제 빠냐라고 하죠. 오려오는 빠냐가 있고 정견의 구성료로서 빠냐, 빠냐, 발야, 빠냐인데가 즉 지혜, 지혜의 기능, 지혜의 힘이 있죠. 이것은 마지막 117번 출세간의 정견의 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빠냐는 무엇하고 결합이 되어 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그 핵심적인 고통의 근원이고 또 해결의 출발점인 것도 한 것이 식이에요, 식. 왜냐면 식, 우리는 인간은 6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식, 그다음에 아카사,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건데 공이 이제 공간 이런 건데 공간이 이 아시지만 좀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뭐 좀 참고적으로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빈 공간은 없어요. 진공에도 모든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로서
이제 아카사, 공간을 이야기를 했고, 12연계에서는 그걸 라마르파, 명색하고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식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게 반야입니다. 식과 반야가 붙어 있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식을 밀어내고 올바른 식에서 반야로 키워가요. 아까는 뭐 싼야로 키운다면 예, 그렇죠. 식이 있을 때 항상 그 외다나, 느낌, 수, 그리고 상, 싼야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이제 찌따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 네, 찌따의 문제는 2년 되면 나중에 공부를 하겠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찌따를 바르게 정리해 놓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그 니까야에서는 아니 사부니까야에서는 쌍요따 1-63번에 찌 아니 1-63? 예, 맞습니다. 63번경에 찌따는 세상을 이끈다. 아니면 또 뭘로 표현하냐면 마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마법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끌어가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갈 때도 찌따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찌따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찌따 애가 같다. 그러면 세상을 벗어나서 마음을 한쪽으로 해탈과 열반 쪽으로 모은다 했을 때가 찌따 애따 같다라는 개념을 써요. 다음에 이게 73번 경이고 74번 들으시다가 우리 이렇게 동영상 들으시다가 지루하시면 또 다음날 들으시고 뭐 끝까지 들어주시면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뿐만 아니라 듣는 분한테 어떠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커다란 이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제가 조금 과장해서 했다면 제 업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제가 뭐 굳이 악업을 지을 필요가 겠습니까? 선업지키에도 인생에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다음 74번 경우는 비가나카 경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부처님하고 법론을 합니다. 그 말씀 당신은 지금 그것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도 나는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잘못된 견해에 한번 빠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일어나는 무엇이건 사라지게 된다. 당신의 견해도 배운 것이며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8정도의 정견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논쟁이 생기는데 논쟁이 있으면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곤혹스러움이 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게 실수를 했던 부분이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해가 좁으니까 이것이 실린데 왜 이거 공부를 안 하십니까? 왜 이쪽 방향으로 안 하세요? 예. 제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처럼 각각의 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인연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업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제가 개입한다고 이게 해결이 됐겠습니까? 야, 무지가 제가 깊어서 그런 실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곤혹스러움을 자신에게서 관찰해 보고서 이런 말이 그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취하지도 않는. 자, 혼자 있어 보십시오. 수많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누구 겁니까? 인정해주면 나를 괴롭혀요. 내 내면에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얘기마저도 눈길과 관심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하고 그것을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번뇌가 함께 하는가. 이것을 쌈, 부처님의 법으로 빠져나. 부처님 법으로 분명하게 하는가. 쌈 빠진 나름에 분명하게 한다 이건데 아까 37도 분보, 칠각지, 사여이조, 사티판 그러한
안목과 관찰과 바와나로 지니고 지혜를 개발하느냐, 그렇게 알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쌈빠졌냐. 그냥 분명하게, 뭘 분명하게 알아요. 세상의 방식을 분명히 안다면 그건 세상의 것이죠. 싸, 그건 싸띠를 이해한다면, 쌈빠졌뇨, 분명하게 안다라는 단어도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무엇하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대해서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한다. 너 이번에 마지막 회야. 이렇게 해서 쌈바단으로 해서 사티와 쌈바단으로 해서 그 생각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불태워버리면 된다. 이라는 생각. 그래서 불태우다 그만큼 불태우다 아따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면하다. 아 그만큼 일어나고 있는 장음입니다. 따비 태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천정 상태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들이죠. 다음에 75번 마간디아 경이 있어요. 마간디아는 그때 이제 존재의 파괴자라고 부처님이 불렸어요. 근데 그렇다. 나 존재의 파괴자다. 왜? 시차 있고 존재하는데 저기 한다. 근데 왜 그렇느냐? 존재의 파괴자를 이교도리 볼 때는 불경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 신께서 만들어 놓은 존재를 당신이 거역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때 대안으로 단맛자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가 있고 없어가 아니라 존재를 대신해서 오온을 대안으로 내놓으셔요. 만약에 오온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그분들은 가장 큰 재보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즉, 죽음을 벗어나는 그 탤런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온을 보면 오온을 한 번에 못 보죠. 그래서 외다나 싼냐로 봐요. 외다는 사미트 경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로 모여서 경험한다 이거예요. 쌌냐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쌈냐냐. 그래서 세상 무엇을 야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하고 함께한다? 식하고 함께하는 거죠. 식은 왜 생겨요? 쌍카라 때문에. 쌍카라는 왜 생겨요? 유깁처 때문에. 유깁처의 접촉 때문에. 유깁처의 접촉은 어디에 있어요? 예, 중요하죠. 오늘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2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처음에 분들은 수긍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에, 이제 계속 이제 나중에 유기입처 공부나 초 공부할 때 말씀들이 있을 거고 또 제가 그려놓은 좀 그림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이해하기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있다. 그러고 해서 함께 보시면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 75분까지 했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경만 빨리 읽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산다과경이 있는데 사마 이건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바타는 증득했다 걷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산다과경에서는 그 뭐냐면 에, 제사도 또 뭐 그 불필요하고 그리고 곡물도 불필요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정견을 하셨죠. 부모도 중요하다. 왜? 우리 윤회하니까. 윤회를 보고 아는 그 사마나도 있다. 그리고 제사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고시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있죠.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시 이렇게 아싸싸 할 때 우리 아싸싸 부처님 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뜻이 강해요. 그래서 아싸싸 빠싸싸 할 때는 하는데 그걸 호흡이라고 하는데 왜 호흡?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아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설마, 공기를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그것도 맞지만, 거기 뭐에서 머무르고, 그걸 절대적 진리라고, 부처님 법이고, 그, 성스러운 진리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게,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그 부처님 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간의 정경, 무인론, 세간의 견해와 상호무슨성을 그, 관계된다. 사꿀라이다의 긴 경이 있고, 짧은 경이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이 가운데 사와나 만디카 경이 있고, 마지막에 웨카나사 경이 있습니다. 웨카나사는 사꿀라이다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을 보면은 웨카나사나 이런 분들 보면 정직해야 돼요. 이분이 정직합니다. 그러한 용기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인 사꿀 루다이가 부처님 법에 의해서 논파당하니까 왔어요. 그랬는데 부처님 법을 딱 듣고, 제가 틀렸군요.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단박에 그럽니다. 출가는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꿀라이 김경에서는 당신을 이렇게 적게 먹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모습에서 존경한다. 이 이야기는 비꿈도 이렇게 들어있었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문제 때문에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높은 개가 있다. 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은 제어가 있지만 낮은 없앤다. 단속하는 것이 있고 없애고 이런 목적이 있어요. 높은 개. 뛰어난 봄과 암과 봄, 그 다음에 뛰어난 통찰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도덕금. 이것 때문에 내가 공경받고 존중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이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필요해요. 누가 누구를 존중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자신이 자신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따디빠 아닙니까? 단마디빠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교법이 세간의 수용보다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참고할 수 있다. 37 도품. 여기서 보면 그런 이제 그 도닦음은 이게 37 도품이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나 만닥 뭐야? 78번 사마나 만디가경이 있는데 여기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어, 뭐냐면 계획마저도 소멸하는가? 유익한 계획도 왜 소멸한다? 그렇죠.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법도 놓고 떠나는 거예요. 크게 사다리이고 다 길이고 그게 뗏목이에요. 부처님 계획도 유익한 계획도 버리는 거다. 최고의 경지에서 어떤 것이든지 붙잡고 그것을 일으켜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일으키면 붙잡히는 거예요. 모든 법에 그게 우파다나의 특징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사쿨라이 이제 짧은 경우는 네, 첫 번째하고 이제 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사람들은 최상의 광명이다 할 때 이제 완료라는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빛이냐 부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 손톱만한 반딧불만한 그런 빛에 불과하다. 왜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하니? 같은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흐름, 지금 77, 78, 79, 80번이 같은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거 최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반딧불보다 더 희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평생 공부해 왔고 자기 제자들이 많은데 그 말을 듣고 현자나 대인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걸 내 반딧불보다 작다고 하는데 더 큰 광명 한번 보여줘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 걸 버려요. 이게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들의 태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 그 시비용기를 이해를 하고 해서 그 뭐냐면은 해탈과 열반, 행복뿐이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사쿠라 이제 그 뭐냐면 유행자 부처님 뭐라고 했다? 진리를 부처님 법에 만나 이르러서 찾게 됐다 이런 거죠. 참된 유행자가 되는 거죠. 이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유행자였습니다. 부처님 법에 이르러서 이제 가장 궁극적인 그 암과 진리에 그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을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은 일단은 녹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